우리 인간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조차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린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뜻에서 욕심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인생 말년에 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 될 뻔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7회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대로 그는 사람에게 쫓겨나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는 동안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 보면 그 기한이 참회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본문 32절에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라고 말씀하신 그 기한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할 욕심부터 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에는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에는 적절하게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거둘 때 거두면 되는 것인데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그 때를 기다립니다.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제대 날짜는 군 생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결혼 날짜를 잡아둔 연인에게 하루하루는 설렘의 연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그땐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점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때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자꾸 알려고 애쓰지 말고 허락하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때와 기한이 차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온순한 양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2번씩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잘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은 15년 동안 목회가 안 돼서 자립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치료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5년간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참에 15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신격화하며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다가 기한이 참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감사하면은 히브리어로 베라크인데 이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송축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것처럼 큰 소리 쳤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직 당신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요, 당신의 왕국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친히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던 느부갓네살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마침내 기한이 차면 기적같이 도우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고난이 없는 믿음은 금방 무너져버리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풀무불로 연단을 받을 때 비로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거친 세상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까? 끈기와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십수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이 가장 믿었던 모사가 함께 공모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빼앗긴 채 밤중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원수의 땅으로 몸을 피신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심으로 다시 왕권을 되찾게 하셨어요. 결국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끈기와 인내의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 박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기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범수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서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했어. 지금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보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만나오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며 불평했으니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있어.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는 반면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즉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 파피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천재라고 불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증기기관을 100년이나 먼저 개발했지만 기술도 인정받지 못했고 투자도 받지 못해 빈털터리로 유럽을 전전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고 때로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헌데도 파피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매일 3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이고, 둘째는 건강한 육체를 주심으로 인한 감사이며, 셋째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감사하는 반면에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심으로 노예요 죄수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대 근동지방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또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살게 하므로 그 70명의 가족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간 고난을 거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라는 말로 자신의 그 신앙을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저 빈 껍데기인 육체만 남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로 간조가 말한 것처럼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나면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항상 겸손히 낮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